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눔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무엇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고자 하면은, 우리가 한때 남 탓하지 마라라는 말이 마치 명언처럼 무슨 없던 진리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요 요즘 또 무엇이 유행하는지 아세요? 내 탓이오예요. 카톨릭 미사에서는요 요즘 매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반복을 한다고 하죠. 캐톨릭에서는 1990년대에 어땠어요? 내 탓이요라는 그 스티커를 차량 뒷면에다가 붙이고 다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 탓하지 마라 하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남 탓하지 않는 것은 내 탓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흑이냐 백이냐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마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서 그것이 세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라니까 내 탓으로 돌리거든요. 근데요 이 내 탓이라는 게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칫해서 나의 습관적인요, 나의 자기 비난, 자기 자책, 자학으로 이어져서요 나의 건강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남 탓하지 마라, 내 탓이어도요 여러분 다 좋지만 반쪽짜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고쳐 불러야 하느냐? 어떠한 운동으로 다시 바꿔야 하냐?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면요, 탓하지 마라, 탓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바꿔 불러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에게는 탓할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당의 있어? 아니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한번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탓이라는 것이 뭐예요? 탓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또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다가 뭐죠? 남 탓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남 탓을 하다가 지치면 결국은 뭐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나는 뭐 요모야 요꼴이야 하고 내 탓으로 끝내는 돌려버리죠. 이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오늘 또 아침에 맨발 걷기 하다가 저만의 놀라운, 여러분에게 놀라면인데 저만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깨우쳤어요. 저희 본에서 올라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탓이요 우리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와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독하고요 똑같은 거였어요. 한번 여러분과 나눔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강에서 제가 에덴 동산의 실체대에서 나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성서상에서 뭐예요? 성서상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헤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에게 3대 축복을 해주셨죠. 그 내용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했거든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씨앗이라면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탓이었어요. 한번 그 실체를 파고 들어가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는 생육을 했어야 됐죠. 어떻게?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만 통하고 그 양식만 먹으면서 생육하게 됐죠. 번성해야 했죠. 그런 아담과 헤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사는 그 부모를 보면서 거기가 자식들이 이제 쭉 낳게 되겠죠. 그것이 번성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을 주관해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이 초록별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경영하고 관리하며 살아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한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노가니까 해와는 뱀이 따먹으려 했다고 남 탓을 했고요. 또 아담은 저 여자가 해와가 먹자고 해서 나는 따먹었어요 라고 해와 탓을 했죠. 남 탓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이들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쫓겨나면서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거기서 쫓겨나면서 엄청 싸웠을 거예요. 다투었을 거예요. 아담과 헤아는. 네가 따먹으려 했다. 아니다, 나는 뱀이 따먹자고 해서 따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투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뭐냐는 거죠. 해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뱀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지혜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욕망, 욕심을 부추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따먹고 나서 탓을 한 거죠. 이것이 불교에서는 무엇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진치, 삼독이 있잖아요. 이 삼독이 뭐예요? 중생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세 개의 독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탐진치다. 이것이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탐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분수에 맞지 않은 나의 욕심. 해와가 네가 성장하고 생육하고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됐을 때, 네가 완성했을 때, 그러면 자연적으로 네가 본영, 본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밝히 들어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미리 생육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욕심을 부렸죠.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탐이에요. 욕심. 그래서 어땠어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내고 화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헤아가 욕심을 부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늘 아버지도 노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화내고 성내는 거죠. 해와는 뱀에게, 아담은 해와에게 서로 성내고 화내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불교의 세계는 어리석음, 무지, 무명. 이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밝히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하나님만의 그런 생명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너는 3대 축복을 다 누리고도 남을 그런 지혜와 그런 알미 이미 내가 발현이 됐겠죠. 근데 뭐예요? 미리 그러함으로 해서 무지,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에덴 동산의 그 사건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인간이 육신을 쓰고 살면서 부리지 말아야 할 삼독, 탐진치가요, 한 세트인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원리와 순리는요, 다 녹아있어요. 세상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인간이 얼마나 나의 본성으로 알아채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남 탓하는 거와 내 탓하는 거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한번 볼까요? 결국 여러분 똑같아요. 남 탓은 남과 다투는 것이에요.
남과 싸우는 거예요. 남과 경쟁하고 투쟁하고 전쟁에서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탓은요? 내가 내 자신과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투쟁하다가 결국은 전쟁하다가 끝내는 내가 내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가는, 그래서 남 탓하는 거와 내 탓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할 것도 없고 내 탓할 것도 없어요. 탓할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자연의 대우주에 우리 인간 삶에서 탓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왜 그러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남 탓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떨 때 하죠? 네가 안 도와주니까, 네가 방해해서, 네 욕심만 차려서 내가 원하던 것이 안 왔어. 내 탓은요? 아이, 난 그렇지 뭐. 내 능력, 내 실력이 안 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또 뭐예요? 나의 사주, 팔자, 운명, 재수, 이런 것으로 신세한 탓을 하죠. 그러다가 뭐요? 내가 이렇게 된 꼴이 조상 탓이야, 어떤 신 탓이야, 하느님 탓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온 사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요, 내가 꼭 맞이하고 경험해야 될 것이 왔기 때문에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의 육흥과 육신을 쓰고 나의 본영, 본존재가 들어서 이 세상에 초록별에서 왜 이 삶을 살고 있냐 하면요, 경험을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정승판사로 살았으면 이 세상에 지금 생에 와서는요, 말단 공무원의 경험을 해야 하고요. 내가 고려 조선시대 백정의 삶을 살았으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의 그런 경험을 해서 대통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조선시대에 노비로 살았으면 지금은 그와 반대되는 중견그룹의 회장으로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리 교수 박사에 탈지라도 나는 그 시대의 전생에서 나는 글자 하나도 모르는 일자 무식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실내 경주 최부자로 살았던 나의 전생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인생을 뭐예요? 윤회의 과정, 30번의 윤회의 과정을 살면서 왜 이런 경험을 주었을까요? 입장 바꿔 살아보라고. 모든 경험, 인간의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나의 성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본영, 본존재에 들어있는 티끌들을 빼내라고 지금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행복하게 느껴져도, 또는 지금 삶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나에게 올 것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갓난아이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애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띠뜻띠뚱하다가 몇 번이고 계속 넘어지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고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기다리죠. 스스로 혼자 걸을 때까지. 왜요? 부모는 알거든요. 분명히 얼마한 것서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애가 더 커서 5살, 6살이 돼서 또 자전거를 탈 때 어때져요?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여러분 그때마다 일으켜주나요? 아주 의급할 때만 손을 뻗어서 그 애를 일으켜주죠. 왜? 분명히 너는 이 자전거를 잘 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부닥치고 코피 터지고 부러지고 헤매고 얼마나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늘 아버지는 왜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시냐? 너희들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본영 본존재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깨어나면 네가 스스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탓할 것도 없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다. 자연이 대우주가 하늘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삶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하늘의 3대 축복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채워져서 그것이 충만해져서 내가 탓을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가져봤잖아요. 채워봤잖아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만족이 있었나요? 더 큰 것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우리의 욕망,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는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아질 때 우리는 이런 욕심 부릴 것도 없고요. 이기심 부릴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채워져도 아니면 내가 빈 채로 있더라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인연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한테 채워줘도요. 축복해줘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지 않아도 나의 빈 채로 있어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는 거죠. 그 어떤 권능, 탐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부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내가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아버지는요, 지금까지 대자연은요, 내 본영이 홀로 일어나 걸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육혼의 악몽에서 사는 지금의 현실, 나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네가 그것이 허상이라는 거, 그것이 네가 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나면 너의 본영은 암호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아버지는 나의 눈물에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나의 본에서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얘기하면 죄라고 하면 죄라고 할까? 원죄라고 하면 원죄로 할까? 더 근본적인 죄.
나의 천상에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욕심과 이기심이었거든요. 싸움, 갈등, 투쟁, 전쟁과 같은 그러한 속성이었어요. 그런 부조화였어요. 조화롭고 평화롭고 균형을 이루던 그 세계가 어느 순간에 물질의 힘으로 해서 약간 탁하게 된 거죠. 그것을 여기 와서 씻고 맑히고 밝히라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된다?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인연, 그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나는 그것과 나는 상생해야 되고 조화로워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서 사랑의 그러한 나의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는 잘 사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누구는 잘생긴 것 같고 나는 못생긴 것 같지만 결국은 시수에 올려놓으면 똑같아요. 사기꾼이요. 여러분, 누구는 사기친 사람이 70%의 책임, 사기를 당한 사람이 30%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70, 70 책임이 있어요. 사기를 친 사람은 자기의 욕심으로 무슨 이익을 취하고 사기를 친 거고요. 사기를 당한 나 또한 내가 이 사기꾼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욕망을 달성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70, 70 서로가 70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수에 올려놓으면요. 똑같아요. 여기 70% 무게, 여기 70% 무게. 그래서 서로 사기라는 놈을 놓고 서로 놀이, 게임을 하다가 그렇게 헤어진 거죠. 결국은 사기꾼은 뭐예요? 내가 생산한 것이고 내가 키운 거예요. 똑같은 욕심으로. 그냥 서로 시소 게임 하다가 끝나버린 거죠. 아니면 소꿉장난 하다가 애들이 시장놀이 하면서 서로 저울을 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울에 달면. 그렇기 때문에 남 탓도 없고 내 탓도 없다. 그냥 벌어질 것이 벌어진 것이다. 그 벌어진 것을 누가 줬냐? 하늘 아버지와 대자연이 나에게 이 삶에서 지금 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고통을 주려고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려고 하늘 아버지가 그냥 아니다. 그 뒤에는 축복이 있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지만 그거를 참아내고 나면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3대 축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늘이 자연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그 속 안에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 이 선물의 엑기스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나의 본영 본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나의 본영 본존재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맑고 밝고 깨끗하고 순수해지고 사랑 덩어리인 채로 내가 죽어서 저 영계를 가고 혼계를 가서 나의 일을 하다가 또 채워서 내가 원시반본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탐진치 3독의 독약을 먹어가면서 지금 삶을 사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나의 시선은 선악과에 관심이 있나요?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계신가요? 오직 그 물질, 그것만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이끌려서 사시는가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요. 이것을 뚜렷이 하는 것이 내가 남 탓도 안 하고 내 탓도 안 하고 그 누구 탓도 안 하고 온전히 감사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오늘은 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고 완성되고 완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